예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적에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한 씨가 점점 자라서 수많은 새들을 깃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또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가루 서말 속에 든 누룩으로 비유한 적이 있으십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모두를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작은 매우 보잘것이 없습니다. 변변치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매우 창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또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시고 부족한 것을 넘치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고 묵상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합의 죄악된 행동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모든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산당을 짓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건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칠흑같이 어둠의 시대였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영혼까지 피폐해졌습니다. 아합 왕이 두려워서 절망감에 빠진 채 살아야 했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그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매우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입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절에서 예언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렇게 예언되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별세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에 모세와 바로 이 엘리야를 초대하였습니다. 이 정도만 보아도 성경에서 차지하는 엘리야의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대단한 인물을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도시들 중에 하나도 못 되었습니다. 변두리 중에 변두리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누구처럼 대도시에 진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도시 길르앗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요새로 치면 외국 유학은 고사하고 서울에조차 진출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겨우 자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고향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변변하게 내어놓을 만한 명함도 없는 그런 칸추리 보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가문이 어떤지, 그의 직업은 어떠했는지, 또 그의 성품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을 밝히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밝히지도 않아도 될 만한 시골 사람이라는 사실만 콕 집어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많은 자를 우대합니다. 그만큼 가진 것이 없는 자를 멸시하죠.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담한 가운데 도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끝까지 도우시고 그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진 것이 많다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하며 어시되었던 자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세상은 사람과 관계할 때요, 철저하게 차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오늘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깊은 실망감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좌절감에 짓눌린 채 자신보다 더 잘되는 사람을 향하여 적개심이 솟아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깡촌 사람, 보기에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던 엘리야를 불러내시고 도우시고 반드시 세우셔서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은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았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표시날 만큼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신이 작다고, 연약하다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모습 때문에 기죽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어서 이 땅에 담대한 자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